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한 7, 8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달라진 게 없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랬는데 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야곱의 족속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뒤로 가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건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도래를 준비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찮은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긴 침묵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의심을 갖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하갈, 사라의 몸적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긴 침묵에 들어가시고 얼굴을 외면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안 될 때에 나의 꾀가 들어가고 조바심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레위기 22장 22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을 가게 되면, 자, 하나님께 이런 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만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예?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모습은 어때요? 우리들의 예배 모습 속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없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들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를 왜 나오시느냐 물으면 교회를 위해서 나가고 목사를 위해서 나가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옳은 예배가 되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에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나오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런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봐야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도 않겠노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 간절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겹다. 지겹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저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물을 불 위에 놓고 태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기 태우는 냄새가 역겹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9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9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8장 12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의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형식적으로 눈가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은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안 먹고 마음을 안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그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다짐하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할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 마음을 보시게 되면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안 드러내실까요? 드러내시잖아요.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누가 안타까워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주신 것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되돌려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